오늘의 말씀은 리시브라는 겁니다. 네, 리시브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 이제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리시브. 네, 발음이 너무 안 좋나요? 네, 리시브. 그래서 한글로 적었습니다. 저처럼 또 못 읽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적었습니다. 우리가 장장 거의 3주에 걸쳐서 한 주는 같이 오전 예배 드렸고 3주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죠?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 우리 오랜만에 서연이가 나왔는데 그 전에 있던 말씀들을 한번 요약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라는 게 있었는데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그에 있는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랑 포도나무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포도나무니까 당연히 포도 열매여야겠죠. 한마디로 온전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고 핍박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너희가 모든 것을 구하면 다 줄게 라고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포도나무에서 배가 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딸기가 열리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과가 열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로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때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주님께 속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엄청 길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포도나무니까 구해서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죠?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받았다고 합의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고 나고 그냥 끝?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온전한 열매를 구하여서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우리가 그에 맞게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고 지난 시간 제가 또 스포 아닌 스포를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의 말씀 이 리시브죠. 이 뜻 아는 사람 있나요? 네, 뜻 아는 사람. 저를 닮으면 안 되는데 우리 좋은 것만 닮아야 되는데 리시브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배구를 잘하는 예빈이가 셀라쌤이 잘하나요? 예빈이가 잘하나요? 네, 미루지 말고 우리 그래도 장유유서니까 진짜 잘하는 예빈이가 예빈이가 한번 나와볼래요? 우리 리시브의 뜻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요약이 되기도 해요. 한번 나와보세요. 자, 앞으로 나와볼게요. 자, 배구를 할 때 셀라쌤도 나와보시겠어요? 제가 배구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와보세요. 네, 나와보시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장장 3주에 걸쳐서 했던 그 말씀이 결론이 맺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네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구 정자세 오리지널 서브 자세로 서브를 한번 넣어보시면 그때 예빈이가 리시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브 한번 잠시만요. 찍어야 되거든요.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자세를 정확하게 이게 여러분 배구의 표본이고 서브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네트입니다. 언더로 역시 전문가 잘 하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서브를 한번 넣어보시면 리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의가 없었어요. 서브에 이렇게 공을 주면 지겠죠? 아니 승부욕 있으시죠? 그렇죠? 이겨야 물론 이게 승부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공을 잘 이제 제가 키가 좀 작지만 이 네트를 넘겨야 공이 가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 네. 박수. 자, 보셨죠? 이게 바로 리시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방금 배구에서 이게 리시브라는 겁니다. 공이 서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치는 것, 받아 넘기거나 하는 것, 그것을 리시브라고 합니다. 탁구를 좋아하면
탁구에 서브가 들어왔을 때, 공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죠?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나요? 그 공을 잡아서 이렇게 가지고 넣나요? 아니죠. 다시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시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갖고 싶은 거 있나요? 성령이 갖고 싶은 거 있어? 노트북. 네.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 노트북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죠. 그 잘 사용하는 게 어떻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조금 더 깨끗하게? 네, 오로지 그 노트북을 새 거로 유지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도로 구하였을 때 받은 것을 당연히 놔둬야 된다라는 그러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있는 만큼 주는 거야 라고 당연한 대답들이 있죠.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기도를 해서 구해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도합니다. 네. 그럼 딱 앞에 얻어졌어요. 네. 그럴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성령이 만약에 기도를 해서 노트북이라는 걸 받았어. 그걸 바로 예빈이가 너무 필요해. 예빈이한테 줄 수 있어? 절대 못 주지. 그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구하여서 무언가를 받게 됐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남에게 주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에요. 내가 많이 구하여서 많이 받은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상을 조금만 해도, 생각을 조금만 해도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내가 열심히, 우리 서연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베라 알바를 해봐서 알죠. 베라 알바 했었죠. 그쵸? 베라 알바 열심히 아이스크림 막 죽어라, 오른쪽 팔만 이만큼 커져가지고 막 아이스크림 써리원 데이 때 막 퍼가지고 돈을 시급을 요만큼 해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그거 좀 뭔가 이렇게 보기에 좀 안타깝고 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겠어요? 딱 돈 받자마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주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와 내가 번 건데 어떻게 이걸 남한테 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주니? 아깝는데? 좀 아까운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시브의 뜻은 어떻다고요? 서브를 넣었을 때 무언가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다시 받아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아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감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몸 가진 것은 다 주님 덕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다시 리시브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그것이 샌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왔을 때 리시브를 해야 이 게임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을 잡아서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게임에 지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근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포도나무야.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해볼게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에 나를 위한 양식을 주시고 나를 위한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만 사랑해, 야 너네들끼리만 사랑해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라는 그 기도 가운데 있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행복하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저축되고 쌓여가야만 그것이 온전하고 1등이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바벨탑과 바벨탑과 같이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언젠가는 무너뜨리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그것을 막 쌓아놓고 주머니에 넣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리시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이유 뭐라고요? 셀라쌤이 예빈이에게 토스를 했던 이유, 셀라쌤이 예빈이에게 토스했던 이유는 야, 꽁 간다 받아라. 너 기도했냐? 받아라. 옛다 했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홀라당 하는 것이 아니라 깨먹었네요. 홀라당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것을 튕겨내서 누군가에게 한눈 팔고 있는 사람에게 공도 없이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에게 리시브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족구에서는 토스라고 하죠. 자, 주님께서 나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쳐서 내가 누군가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은 또 어떻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길게 여기까지 그 장장 3주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오신 이유, 성탄절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발걸음이라고요. 물론 기뻐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고민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아까도 제가 찬양할 때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조차도 없는 정말 선한 것이라고조차도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자기가 죄 짓는 것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 굳이 왜 하늘 보자 버리고 내가 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내가 피조물로서 그들 가운데 온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소망 되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빛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영향력, 빛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죠? 방금 말씀에서처럼 받았으면 리시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거의 그렇게 아이들한테 말하고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품어주는데 우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그 산타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겨울이 참 보기에는 아름다워요. 어제도 눈이 이렇게 정말 펑펑 누가 위에서 이렇게 백설 위에 이렇게 뭐 설탕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내리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거기를 걸으니까 굉장히 추웠어요. 네, 이 가운데 성탄절이 오는 날 분명히 어디선가는 기쁜 일들이 넘쳐나는 일들이 많겠지만 또 누군가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들의 산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시 리시브하고 샌드하는, 보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오신 이유, 그 의미를 세상 가운데에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또한 어둠 가운데 빛으로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고 다시 누군가로부터 그 빛을 돌려서 반사시키는 주님의 거울, 주님의 닮은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사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내 삶 가운데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게 그 시작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가장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나의 삶을 그러한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